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 오전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악 가운데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우리를 보낸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에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움받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막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게 뭐냐?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극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의 바로의 종이 돼서 극한 환난을 겪고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서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죄에 팔려서 마귀사단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 우리는 건져달라라고 내 심령은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선택을 하죠. 이게 바로 소명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부르셨냐? 그래서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뭐냐?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바로 모세가 받은 사명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를 세운 하나님의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바로는 순기능적인 인물입니까? 역기능적인 인물이었습니까? 역기능을 하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사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기능의 사람으로 세웠지만 그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뭐를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를 세웠다 그랬죠? 마지막 이 한 가지 표징을 너에게 보인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게 할 거다. 그 한 가지 표징,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지 아니하고는 출애굽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어요.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자로 이 바로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자로 누구를 지금 선택해서 보낸다는 겁니까?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장 11절을 보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누구이긴데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모세만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누가 누구이길래 가가지고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도요, 메시아 언약의 세움을 받은 후에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가서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말빨과 네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가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원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구조처럼 똑같이 이 바로는 뱀의 후손의 대리자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리자로 서서 내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에게요, 이제 모세는 구속사의 무대에서부터 퇴장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모세가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함께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보다 먼저 앞서 행하여서 너희 진칠 곳을 찾고 너희 쉴 만한 물가를 찾고 너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면서 내가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여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누구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실 그 이유, 그 목적,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다녔다, 그리고 장막과 성막에 거하며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이게 개역 성경에는 행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정에는 다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에서 조금 뜻이 좀 흐려졌어요. 그 집에 살지 않은, 집은 뭡니까? 집이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죠.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에다 모셔놓고 나면 거기에 손이 있어도 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가둬놓는 우상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막과 성막이라는 건 뭡니까? 이동식 텐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 입에 주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끝 어디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를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죠.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실, 바로 나는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를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값을 주고 대속하여 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누가 실체로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이루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죄값으로 사서, 죄에서 값을 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뭐 했다? 보내셨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잖아요. 야,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듯이 오늘날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우리들에게 뭐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해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가는 거였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직 사망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뭐를 들고 가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빼내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면 이 일은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출애굽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적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일, 즉 출애굽의 일은 뭐에 대한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될 영적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로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너무 개교회주의적으로 흘러서 그냥 내 교회, 내 성도, 그냥 우리 교회 이것만 몰입되어 가지고 그냥 우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온라인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런 방송 선교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개교회주의의 약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많은 은혜가 주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거 단순하게 내 교회, 여기 엔게디 광역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죄에서부터 나와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누구를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우리가 모세오경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구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글자도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제 구성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책을 분류한 구성이 좀 틀릴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그러면 그들도 가장 최고로 치는 게 뭐냐?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모든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세가 뭘 기록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는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르고는 뭐를 말하지 마라? 복음을 말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둡지 않은가? 또 안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어지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흐트러진 점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 이것이 핵심 주제로 말씀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 가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와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삭이 태어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그냥 그게 아무 곳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산에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시하신 산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를 입혀주시는 걸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걸로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그 양과 기름으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을 받아주심이 되시는 그 역사, 이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의 주제는 뭡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출발점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에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됐다. 출애굽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라.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병이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걸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달은 자는, 죄를 깨달은 자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죄에 합당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을 뭐를 갖고 와야 돼요?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요, 바로 그런 제사, 이 성막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게 될 것을 몇 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가 죽으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예표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자, 유월절 이루어졌죠? 오순절 이루어졌고, 이제는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 마지막 절기 하나 남았어요. 그럼 우리도 뭘 기다리는 겁니까? 마지막 그 주수의 때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기를, 주님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질 그날을 소망하며 이 육신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뿌리 모세오경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누가 썼어요? 천주교 신부가 썼어요. 박태웅이라는 분이 신부가 썼어요. 여기 신부가 썼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왜 이걸 갖다 말을 하느냐? 천주교 신부가 쓴 거를. 아니, 천주교조차도 모세오경이 복음의 뿌리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우리가 과연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확고한가? 이 모세오경이 정말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면서 그 복음의 예표로서 주어진 그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고한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 모세의 소명과 사명,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수기 10장 14절 보면 선두로 유다 진기가 행진하며, 선두로 유다 지파의 진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선두로 선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로 진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듯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주겠다. 이게 단순하게 뭐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그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야 너만 가라, 네가 가가지고 알아서 빼내오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I'm come down.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야만 하냐?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노예에서 빼내주시겠다고 내려오셔야 했느냐? 내려오셔야만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까? 내려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은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자기 몸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마귀의 손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주님의 성취를 증언하기 위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 모세는 이거 증거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던, 성경의 신약을 읽던, 구약을 읽던,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것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그래서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확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